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찬양팀이 원래 수료했는데 지금 사정이 좀 상황이 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또 찬양팀이 서지 못했지만 대신에 제가 솔로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듯이 처음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몇 분 와 계시거든요. 우리 뒤에 보시면 음향 담당하시는 또 우리 목자님, 황 목자님, 또 시청각 부장님이신 또 우리 김일주 목자님, 또 우리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또 심상정 우리 자매님, 또 그리고 또 유일한 청중 저희 집사람 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까도 보니까 또 몇 분들이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이렇게 돕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약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광고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갔듯이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일단 1시 30분에 이제 당분간 드려질 것 같고요. 왜 1시 30분인가? 아침에 좀 일찍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1시 30분에 어쨌든 물론 1부 예배를 빼놓고는 2부 예배 1시 30분에 드려왔기 때문에 또 이걸 또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또 아마 혼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원래대로 1시 30분에 2부 예배 드리듯이 이 교회에서 그렇게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한 분이 픽업해 주셔가지고 또 교회까지 왔는데 수고스럽지만 목자님들이 교회 오셔서 픽업하셔서 목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연로하신 목장들은 두 집사님, 최정남 집사님하고 유승록 집사님께서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시는 또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또 믿는 자들로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도 실려 있지만 제가 한번 읽고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번. 지금 각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도록. 2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취약자분들인 어린아이들, 임산부, 연로하신 분들, 환우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3번.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아픈 분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4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도록. 5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 중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영적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6번.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갱신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정, 목장, 교회,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또 추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열방에 나가 계신 성교사님, 그분들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1분이라도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지금 방금 들으신 중요한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힘들어하신 분들 주님께서 그거 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 우리 저희들 더욱게 주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포조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주님께 찬양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 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온통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종료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이걸 인하여서 아픈 분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이 가운데서 저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속히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원하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각 처소에 있는 가정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방금 기도한 대로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신 대로 지금 경제가 마비가 되어가지고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만 보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힘들죠. 예, 교회들도 다 힘듭니다. 예,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참 힘든 한 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힘든 분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힘든단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셨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믿는 분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목자실에도 잠깐 올렸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이제 바라보면서 참 느껴지는 것이 참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으면 참 가족들과,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아마 한 달에 한 번 꼴로 될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며칠간 계속 집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아내와 딸들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참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다. 언제 이렇게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소홀히 했던 혹시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고 또 모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지난주에 그 진생수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쓰셔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 가장 무서운 것은 가만 보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번 주 내내 생각났어요. 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마음껏 모였는데, 그럼 이번 사태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제 어떤 생각도 그렇고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으며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했으며 얼마만큼 모이는 것에 내가 힘을 썼는지 우리가 잘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알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가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또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또 그걸 초월하여서 또 임재하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내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했겠죠.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이 시간 같은 지금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뭐 형을 욕할 수 있었을 것 같고 환경을 탓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문제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고 형을 탓한 것도 아니고 환경을 탓한 것도 아니고, 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구나. 그것에 집중해서 매달렸습니다. 매달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나라를 욕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욕한다거나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제까지 잘 모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로구나.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것이 어떤 조그만 문제 때문에, 물론 조그만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한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로구나.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뺏겨왔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좀 소홀히 했다면, 이제까지 내가 모이는 걸 소홀히 했다면, 이제까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다면, 이제까지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랐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모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위기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하는 말씀 받는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러할 때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가?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는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성전에 나와 있지만 이곳도 물론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배 장소지만 여러분들 지금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바로 성전이란 이야기예요. 성전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힘들 때에 교회의 모습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린 대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가족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 힘을 내셔서 주님의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전이 될 때에 교회당 교회, 또 성도당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 지금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바라보시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또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처지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구호를 외칠 때 평소에 더 힘세게, 더 힘차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말씀대로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을 오늘 공부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전에
시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민이 뭐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죠. 외국인과 구분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죄송하지만 보호가 안 되지만 그 시민은 그 나라가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 당시에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둘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인 것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는 로마가 철저히 보호해 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시민권, 시민인 사람들의 이제 특권이 되겠죠. 지금도 코로나 사태를 보면 각 나라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서양 나라들의 시민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센 것 같지만 다 보호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한 미국이요,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미처 3주 전까지만 해도 설마 미국이 이렇게 되리라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도 약점이 있어요. 미국도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도 강한 대통령이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사람도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바로 주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전능자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행해나 우리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다칠까봐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분,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바로 우리가 그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더 나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권속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권은 뭡니까? 돌아본다라는 뜻이고, 속은 속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말하면 붙어서 서로 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단어죠.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 교회는 가족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권속이라고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지금 계신 분들, 성도님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되기 전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외인이었습니다. 보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원래 남남이었다는 이야기죠. 원래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날 때, 예를 들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다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비즈니스로 만났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끝나면 남남이 된다는 이야기죠. 남이니까 그때 보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혹시 나중에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다시 만날 수는 있어요. 필요에 따라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계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나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쇼핑몰 가가지고 어떤 것을 쇼핑하는 것 같이 하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쇼핑몰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 사를 한다면, 이제 어떤 가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점원하고 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고, 사장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사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 다시 안 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마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쇼핑몰에 온 것처럼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채우고요,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오늘 말씀 보니까 가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전혀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싫어도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안 믿었다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내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자신도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것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로구나. 바로 주님의 뜻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인 것이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곳이에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죠.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집에랑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직장도 못 나가니까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싸운대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중국이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참 이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퍼질 때 갑자기 이혼율이 이제 급증했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하도 부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사실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서로 배려함을 통해서 싸울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서로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나쁜 점이 상대방의 나쁜 점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이 물론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은, 교회는 인격 훈련 장소예요. 혼자가 아닌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실제로 요즘 가정들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주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우리 한국을 보면은 이제 대가족 제도였는데 이제는 그걸 사라져 버렸어요. 핵가족이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보면 대가족제였어요. 특히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하여튼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삼촌, 고모, 하여튼 막 10대 명이 모여 살아요. 그 가운데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로 부딪힐 때도 있었고 또 서로 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부대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나의 못난 성격이, 나의 모가난 성격이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 인격이 만들어졌듯이,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자,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목장에 갔을 때 또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부딪힐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이 보여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의 교만함이 보인다. 그러면 나의 교만함도 보여야 돼요. 혹시 상대방의 이기심이 보여진다. 그러면 나의 이기심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또 성전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보니까 생명의 삶을 어떤 한 분이, 이 자매님이 일부러 그것을 멀리 산호세에 가셔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교회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큰 감동입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를 갖다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쌀을 갖다 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저에게도 전화 주셔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도울 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또 두 집사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생명의 삶까지 직접 집에까지 또 배달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로 지금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또 전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와 안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가 굉장히 많아요. 참 저는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로구나.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번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미안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전화신방을 많이 하고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또 글도 많이 더 쓰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바로 주님의 성전인 겁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면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지금 과거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봐라. 원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외인들이었고 나그네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함께 나와서 교제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닌가 감사한 이야기죠.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철저한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 다시 한번 흠뻑 젖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과거가 이러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이 됨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1절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면 서로 연결한다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연합입니다. 솔로가 아니란 이야기죠.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약 군인이 소속된 그런 군대를 탈영한다, 그럼 탈영병이죠. 만약 양이 무리를 뛰쳐나간다, 그럼 길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밖을 나간다, 가정을 벗어난다, 집을 뛰쳐나간다, 말 그 자체로 탕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은 가나안 성도라는 그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말하는 걸 듣고 알았는데,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대요. 정말 슬픈 이야기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죠.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분명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은 무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이리가 와가지고 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16세기 개혁자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연합입니다. 함께 있는 것. 그 때문에 성전은 절대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성전을 둘러보니까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화장실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벽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바닥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지붕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화장실도 돼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인데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안 필요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긍정적으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결코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특별히 이런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셰퍼드 라이프 1권에 나와요. 바로 첫 출발이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을 출발합니다. 참 재밌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처음 출발하실 때 12제자를 딱 뽑으셨을 때 왜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을 함께 뽑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는 매국노, 하나는 완전히 독립투사입니다. 마태 여러분 아시는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 아니었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랄한 인간, 정말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 바칠 뿐만 아니라 슬쩍 자기 것도 챙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매국노예요, 매국노. 근데 열심당한 시몬은요, 그 당시에 말씀대로 독립투사입니다. 아니, 같은 자리에 있으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마치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이완용이나 뭐 안중근 의사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씨랑 안중근 의사가 함께 같이 있다. 한 사람 죽습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어찌 가능할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과 베드로 보면요, 원래 요한은 부자 어부예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갑부예요, 갑부. 그런데 베드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아니 어떻게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이, 아니 어떻게 이완용과 안중근 스님이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며, 어떻게 큰 부자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럼 정치도 될까요? 뭐 경제학자가 오면 이게 되는 겁니까? 무대한 철학자가 오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은 한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느 분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자가 하나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원수 같은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로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하다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안에서, 그 바로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나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나의 실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 성질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부림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보면 교회 터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이라고 나와요. 선지자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 결국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분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퉁이 돌이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될 때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건축물들을 보면요, 다 오늘날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모퉁이 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지금이야 콘크리트로 다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골조로 지어지지만 이 당시에는 모퉁이 돌이 먼저 세워지고요. 그 위에 벽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벽돌이 연결돼서 벽이 돼요. 또 벽이 연결돼서 결국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퉁이 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고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보게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모습,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눠짐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지금도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세타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성전이 되어야 되듯이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아예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껄끄러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부디 부탁하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서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가 돼서 주님의 성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직 교회는, 성전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가는이라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under construction, 아직 완성품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럼 언제 완공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완공이 돼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미완공입니다. 그때까지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완전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난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분명 오해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교회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의인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지만 여러분 아신 대로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누가 봐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은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나약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여러분 보면 참 볼품이 없어요. 저도 한번 이제 요즘은 못 가지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마테오 다운타운에 24 피트니스 이제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이요 몇 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겉에서 볼 때 보면 야 정말 흉측합니다. 이 건물이 이상해졌어요. 공사 중이니까 굉장히 볼품도 없고요. 하여튼 지저분하고요. 하여튼 근처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지금 보면요 건물이 번듯해졌습니다. 너무 멋져요. 건축 중간에는 그 기간 중에는 상당히 보기가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볼품이 없었는데 끝난 모습은, 완성된 모습은 너무너무 보기 좋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분명히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분명히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나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성품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과정 중에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함께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허물이 있지만 말씀대로 언젠가는 분명히 완전한 날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의 성전이 완전한 모습을 갖출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힘들더라도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서로 배려해주며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격려해주며 사랑해주며 함께 간다면 분명히 그날이 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완전한 성전을 꿈꾸며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묵상한 거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어려운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려울수록 저희들을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주며 또 함께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는 반드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 힘을 내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순간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서 이런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목장들 되기 원하고, 주님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할 수 없지만 형편 따라서 각 가정마다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를 제가 한 번 더 올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분 살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오늘도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헌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져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기 원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제하는 것에 쓰여져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또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어려울 때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 301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1절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외인들이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의 능력과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살게 허락하여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귀한 날 귀한 각 곳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희들 자녀들 위해
또한 지금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 노래원 가운데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또한 그 외에도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